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깨우쳐 가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히 먹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의 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 그 기도와 그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결단의 무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 걱정과 근심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의 뜻과 주님의 하신 일들을 드러내어 주시고 그 가운데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악한 질병 가운데에 또 악한 세력들 가운데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것들을 다 이겨낼 능한 힘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들로 인해 좌절되거나 넘어지거나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에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어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향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6장 함께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고 만져라. 내가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고 만져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29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08페이지, 구약 382페이지입니다. 신명기서 29장 10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참여하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적으로 저주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염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9장에는 계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라는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한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더 잘되라고 하나님께서 더 잘되라고 염려하시는 대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잘되라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염려하여 채찍질하는 그 경고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장 앞절에 보면 모압 형제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축복의 메시지는 짧게, 그리고는 경고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는 더 길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양육할 때에 이것 잘하면 좋을 거야, 그런 때도 있지만 이것 하면 나빠, 이것 하면 너가 벌을 받을 거야, 너가 잘못될 거야, 너가 다른 사람 같이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과 저주의 내용을 읽어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을 알고 또 저주 받을 때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라고, 하나님의 염려,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장에 28장 복과 저주에 말씀하신 그 내용의 염려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고 있는데, 이것은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선포됨을 정확하게 알고 확인하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고 복사를 하고 자꾸 확인을 합니다. 계약서를 적을 때도, 언약을 적을 때도 한번 꼼꼼히 적고 또 적고 또 적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또 법원에 가서 공정하고 또 변호사를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절차도 우리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하나님의 염려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뒤에서 16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여기서 또한 하나님의 염려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그 다른 신들을 섬길까 염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염려의 그 표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 17절에 보면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또 조상들에게 받았던 그 지혜를 표현하고 해서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가 노예였다, 이스라엘의 과거가 애굽 땅에서 핍박받았다,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피 속에 그 경험이 녹여져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애굽의 열재앙과 홍해를 건너 그 순간순간 지켜온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을 주셨고, 또 헤어지지 않고 딸지 않는 옷과 신발을 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셨다, 그 은혜를 주셨다. 우리는, 너희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과 우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다. 이 보았다는 말 또한 속뜻은 관찰하고 숙지하고 주목하고 그것을 혹 마음에 둘까 속으로 마음을 품었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동하였다, 그것을 보고 혹 저렇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하면서, 아니 하나님 말씀은 따로 제껴놓고 그 가운데, 우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또 우상을
저렇게 유심히 살펴보니 혹 나에게 우상으로 하여금 복이 주는 것 같고 그렇게 마음이 쓰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데 그곳에는 풍성한 곡식들이 있고 풍성한 가축들이 있으며 풍성한 물이 있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들을 보니 그들의 신도 혹 마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주셨을 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서 마음이 동하였던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범죄할까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까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 모든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염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결단하였지만 그 우상 섬기는 나라의 풍속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혹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중의 마음, 우상에 섬기는 마음을 품을까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염려는 800년 후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와 또 그 여러 민족들을 봤을 때에 멸망하는 그 단계들을 성경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우상을 따르는 그 저주의 결과들이 보여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에 우상에게 거룩하게 우상 숭배가 거룩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질 때에 우상을 섬길 때에 우상에 눈을 둘 때에 우상을 보고 눈여겨 주목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안다는 그 안을 잊어버리고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흘러가 버리는 그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것들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염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독초와 쓴뿌리가 생겨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섬기면서도 다른 곳에 우상 신들을 섬기는 성전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처소를 만들어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것이다. 또는 저 바벨론, 저 이방 민족이 나를 침략할지라도 내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평안히 우상을 섬기겠다. 많은 왕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새 번역으로 이것들을 번역해 보면 당신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역겨운 것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하나님을 멀리하ян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곡하게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율법책에 기록된 이 율법 그냥 경고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로 하나님의 염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저 흘러가는 귀로 흘러가는 말로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으로 말하고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염려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아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음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또한 그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독초와 같이 자라나는 그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의 주목하는 눈이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스스로 위로하는 것처럼 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스스로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염려, 그것은 아버지의 염려이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와 기적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빠져 세상 것에 눈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룩의 삶을 버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자를 사하시지 않겠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 위에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더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경고하십니다. 그리고는 천하에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시겠다. 결국 우리에게는 천국의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그 생명이 아니라, 구원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들을 지워버리겠다. 우리에게 경고의, 염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이야기들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15절에 의하면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여기에 경험하고 여기에 그것을 바라보았던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모두에게 2000년이 지나고 2800년이 지나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까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까지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저기 나가 있는 사람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멸망한 사람으로 지적이 되어 있고, 멸망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사람들이 저 밖에 또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보아야 할 것은 수령과 장로들, 지도자와 모든 남자와 그뿐만 아니라 동일 선상에 있는 유아들, 아내들, 객들, 그리고 나무꾼들, 물 깃는 자들에게까지 빈부격차 또 신분의 고하를 상관없이 모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전 인류의 공통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 우리는 교회에서 집사로, 장로로, 또 목사로, 또 여러 가지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분의 또 직분의 그런 차이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님과 같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책임은 누구에나 동일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누구에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한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는 미래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포괄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염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에게 우리는 눈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본질적인 메시지들은 어디 간데 없고 다른 곳에 마음을 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지도자와 남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는 오늘 여기 우리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게 또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우리의 민족과 세계 만방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염려를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사람, 거룩한 사람,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 속에는 또한 자존심으로 자만감으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약간의 차별의식과 교만의 생각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염려의 음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구원의 음성을 듣고 함께 섬기며 함께 거룩해지는 교회, 함께 거룩해지는 나라와 민족, 함께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12절을 함께 살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참여하기 위하여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는 것은 건너간다, 들어간다.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모두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언약 속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언약은 그냥 언약의 약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언약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언약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과 달라져야 한다. 아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이 맹세에 들어가서 이 맹세를 나의 삶으로 표현하며 이 맹세를 기억하며 맹세의 가운데에 거하며 맹세의 그 모습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압 평지에서 그 맹세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맹세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룩한 삶을 드러내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기로
약속하며 그 약속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속,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언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먹고 내 삶은 또 다르게 살아간다,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로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대 그 삶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삶으로, 약속의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은 쪼개어 놓은 그 재물 앞에 아브라함은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복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 속에 들어가서, 언약 속을 지나서, 언약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저 그 음성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기억하며 언약 속으로 들어가 언약의 백성을 이루어가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과 소령들과 지파의 장로들과 지도자들, 유아와 아내와 심지어 노예들, 심지어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며 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그 맹세의 일들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일들까지 맹세로 함께 하겠다, 약속의 자리에 서 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의 장소에 있기를, 또 약속의 그 맹세의 신앙 고백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경험할 때에 삶에서 결단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에서 모든 것이 그렇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의 메시지, 아버지로서의 메시지, 부모로서의 메시지 염려하며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경험하였던 것을 잊지 않고 맹세하며 언약 안에 서 있으며 언약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염려의 메시지 가운데에 내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들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구신흥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신명기 29장의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저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염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보내주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약속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모든 염려 가운데 축복의 인생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맹세에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유된 백성, 내가 사랑하는 백성, 내가 언약으로 세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앞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들을 마음에 보고 눈으로 보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이 평생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